아멘. 여러분 오늘도 생명샘과 같은 말씀의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그 유명한 노뱀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왜 유명하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어떤 모양으로 죽으실 것인지에 대한 너무나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그저 십자가에 달린 주님에 대한 예언적인 징표로는 아주 중요하게 보지만 이 예표가 느닷없이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왜 주어졌는지, 즉 이 중요한 계시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문맥 가운데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두 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노뱀 사건의 원인이 되는 에돔길을 우회하게 되었을 때 벌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떤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뱀의 역사를 베푸셨는지,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노뱀 사건 자체만 아니라 지난 두 주일에 말씀드린 이 사건의 배경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노뱀 사건은 에돔을 우회하는 길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로 인해 시작이 되는데요. 6절을 보시면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럼 학자들은 이 불뱀을 실제 사막에 사는 강렬한 독성을 가진 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물리면 온몸이 불타오르는 듯한 열을 내어서 불뱀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으로 들어가자 난리가 났겠죠. 물린 즉시로 독이 퍼지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막 물린 사람들도 빠르게 독이 퍼져나가서 죽어가는 다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7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불뱀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의하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시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야 지금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감격을 하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겠습니까?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막 물린 상당수의 사람들도 점점 독이 퍼져 사경을 헤매는데요. 그 치료법이라는 게 장대 위에 노뱀을 달고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흥미롭게도 지금 그 세계보건국제기구인 WTO 상징이 되는 마크를 보면은 그 주변의 월계 수입 중앙으로 장대와 같이 꼭 바늘과 같기도 한데 장대와 같은 것에 뱀이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데요. 어떻게 이 장대 위에 뱀인가, 혹시 이 지금 노뱀 사건을 쳐다보면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난 이것에 빗대었나, 너무 비슷해서요.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리스의 어떤 신화에서 나온 어떤 그 치료를 또 상징하는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아도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리시는 명령은 장대 위에 노뱀을 달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명령입니까? 뭐 독을 빼는 약초나 치료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차라리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모세 기도를 통해서 바로 낫게 해주시든지요. 근데 뭔가 어정쩡해 보이면서도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이상 야릇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느닷없이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뱀을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어이없어 할 여유도 없었겠죠. 300만 명 사이를 불뱀들이 돌아다니면서 물린 자는 급히 죽어가니 노뱀을 보는 것이 말이 되니 안 되니 실효성이 있니 없니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끝을 보시면 그렇게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급해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았더니 너무 놀랍게도 독이 빠져나가는데 낫고 나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그때 왜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고 그것을 보아야만 살게 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노뱀의 장대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의하면은 이 불뱀의 독을 치료했던 이 노뱀의 장대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서요. 그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노뱀의 분양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노뱀 자체가 치료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신앙적인 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이 중요한 역사적인 보존물을 차라리 부숴버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 기록입니까? 근데 부숴버려 버려요. 아마 히스기야는 기복 신앙의 주범으로 변해버린 이 노뱀 사건에서 당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회복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당시 노뱀을 통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필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통해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때 도무지 그때까지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이 노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그때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경건한 유대인 니고데모가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가 궁금한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궁금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또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 끝에 느닷없이 이 모세의 노뱀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뱀은 노뱀이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였던 이 니고데모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해요. 모세의 노뱀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 구약시대 성경 교수라도 도무지 연관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노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간이나 그 의미조차 가늠할 수 없는 가려져 있던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노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리키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수단으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사용하셨겠습니까?
물론 1500년 후에 알게 될 그런 메시아의 죽음을 미리 예언해서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이런 예언적인 의미 외에 이 사건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이 사건의 시점과 맥락을 보니까 개인적이지만 더욱 그런 묵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난 2주일에 걸쳐 살펴본 이 사건의 배경과 그 맥락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앞서 2주일에 살펴본 이야기로 되돌아갈까 하는데요. 그러면 단순히 지난 이야기들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장소를 되짚어 보면서 그 사건들을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 살펴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몇 가지 사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롯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제일 처음 장소는 가데스라는 것입니다. 그럼 20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서 20장 14절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까?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중심부로 향하기 위해 그 땅 통과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모세가 사신을 보낸 것은 에돔까지 와서가 아니라 가데스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는 38년 전 이들의 부모 세대가 12정탐꾼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가데스입니다. 그때 12명은 거기서 곧바로 위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산지를 타고 북쪽으로 쭉 가나안 북부까지 직행을 했었습니다. 좀 들키지 않고 빨리 정탐을 끝내고 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38년 만에 이곳에 다시 와서는 이 출애굽 세대들이 정탐꾼을 또 보낼 이유도 없고 곧바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가장 알맞은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길이 바로 가데스에서 북쪽이 아닌 동쪽에 위치한 에돔으로 가서 그 에돔을 위로 통과하여 모압 평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나안 중심부와 맞닿는 곳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 지금 구약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성경 지리는 지금 정확히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또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일치하는 게네 또 특히 출판된 책에 통하여서 또 이렇게 조금 인지도가 있는 그런 지도를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지도 준비됐습니까? 예. 지도를 보시면요,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 여기죠, 그죠? 지금 38년 전에 그들의 부모들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이 네게브 사막, 신광야라고 하는 네게브 사막을 바로 통과해서 이 산지를 타고 이 가나안 북부까지 쭉 갔다가 내려오면 내려 40일 걸렸습니다. 빨리 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38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지나가는 곳은요, 이 길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산지에 얼마나 많은 강한 민족들이 있습니까? 요렇게 동쪽에 있는 요게 에돔 땅입니다. 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 바로 모압 땅이 나오고요. 이 모압의 평지에 가면 여기서 여리고로 가나안 중심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만 명이 가장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기 좋은 땅은 이 형제 국가인 에돔의 허락을 받아서 이 에돔을 잘 통과하여서 이 모압 평지에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지도를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가데스에서 먼저 이 지도에서 보는 대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만에 다시 이 바람 광야에서 38년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제 40년째가 차서요, 여기에 집결해서 이제 에돔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에돔까지 가서 에돔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가데스에서 사신을 보내어서 외교단을 보내어서 저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통과 허락해달라 이렇게 사신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형제 에서의 나라를 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돔으로 들어가는 길을 포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동한 곳이 어디였느냐? 호르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 다음 사건으로 나오는 2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항상 구약의 대부분의 사건은 그 때와 장소를 가르쳐 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 사건으로 20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어디를 떠나 가데스를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데스에서 에돔에게 거절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호르산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럼 이를 알려면 방금 20장 22절부터 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면 되는데,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를 떠나 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서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벗겨서 아들 엘리아사에게 입히라 하십니다. 일종의 대제사장직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산 꼭대기에서 아론은 죽습니다. 20장 28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다음 29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위해서 30일을 그 호르산 자락이겠죠, 그죠? 거기서 30일을 애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데스에서 에돔에게 거절당하고 호르산으로 이동한 이유는 아론의 죽음과 엘라살의 대제사장직 승계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호르산의 위치입니다. 아까 20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갔다고 하였는데요. 그 다음 23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20장 23절을 보시면 호르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느 땅 변경?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호르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에돔 땅 변경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경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국경을 뜻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호르산의 면에서 반대쪽 면이 바로 에돔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신을 가데스에서 보내서 에돔에게 거절을 당하는데, 그들이 갔던 호르산, 지금 이 지도상에서는 대충 여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호르산이 에돔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산을 넘어가면 바로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럼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38년 전 부모 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실패했던 가데스에 이르러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쉽게 들어가기 위해 에돔을 통과하려 하자 에돔 왕에게 거절당하고, 하나님도 그 땅을 침범치 말라 하시는데, 문제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려가시는 곳이 어디냐? 아이러니하게도 그 에돔의 코앞인 에돔 국경의 산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에돔 땅을 거절당하고요, 에돔과 전쟁도 하지 말라 하면서 그 땅을 포기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음으로 데려간 곳이 그 에돔과 가까운 에돔 국경의 호르산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다음 이동 경로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1장 4절로 가면은요, 이 호르산 다음에 이동 경로를 이렇게 설명하죠.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국경인 호르산을 떠나 홍해 길을 따라. 이 말은 아래쪽에,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게 호르산이지 않습니까? 이 호르산에서 백성이 다음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쪽이 이게 홍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홍해는 여기고 이 홍해 주류가 이렇게 두 갈라로 이렇게 이게 홍해니까요. 이게 지류가 두 개지 않습니까? 이쪽 지류 쪽으로 이 홍해 길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게 내려오는데 이 에돔을 우회한다는 말은 여기서 에돔을 돌아서 가니까요. 에돔을 뻔히 바라보면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 여러분 미칠만 하죠.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할 만도 하다는 것입니다. 정황을 보면. 그럼 가데스에서부터 에돔 왕이 거절당하고 하나님도 다시 말씀드리면 침몰치 말라 하시며 그러면 에돔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아예 딴 길로 가게 하시든지 왜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끝내는 그 땅과 마주한 국경까지 오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쭉 내려가게 하시는 열받게 아론의 죽음을 위해서라지만 뭐 어디 산이 거기뿐입니까? 그럼 20장 1절을 보시면은 처음 이 가데스에서 왔을 때 가데스라는 곳에 처음 왔을 때요. 거기서 모세 누나 미리암도 죽어서 거기서 장사가 됩니다. 그럼 이 가데스에서 아론도 함께 부르시든지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아론 다음에 엘르아살로 교체하시면 되는 것이죠. 왜 꼭 아론을요 에돔에서 거절당한 후까지 붙드셔서 그것도 에돔 국경의 산으로까지 온 이스라엘 오게 하시는 왜 아론을 부르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에돔 땅을 바로 코앞에서 보면서 에돔을 우회해서 홍해길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마음 상할 만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럼 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안해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내가 괜히 너희 마음 상하는 줄도 모르고 잘못 방향으로 인도했네. 이게 아니라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마음 상하는 길로 정작 하나님께서 인도해 놓고서는 왜 불평한다고 적극적으로 불뱀을 보내서 죽음의 심판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왜 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이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가나안 아랏 쪽을 진멸한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에돔을 거부당했지만 일부러 그들을 에돔 코앞의 이 호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도예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를 알려면 이 아랏과의 전투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럼 언제 일어납니까?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사건 바로 다음인 21장 1절에서부터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21장 1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 지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21장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럼 보시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있을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호르산을 비로소 떠난 이야기는 이 아랏과의 전투 바로 다음인 21장 4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 이 아랏과의 전투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 와서 아론이 아론이 이렇게 죽고요, 30일 애곡하고요. 그리고 그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길을 우회하는 이 사건 중간에 지금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호르산에 있을 때에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호르산에서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있을 때나 혹은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오고 있을 때에 아랏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를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다림길, 즉 과거 12 정탐꾼들이 지나갔을 수 있는 그 정탐꾼들의 길로 이스라엘이 오고 있다라는 정보를 이 아랏 왕이 듣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 몇을 사로잡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아라 쪽을 치는데 더 북쪽에 있는 그들의 성읍으로 올라가서 진멸하고는 그곳을 진멸을 뜻한 호르마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분명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에돔에게 거절당하고 에돔을 치지도 못하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에돔 국경으로 이동시킨 것은 단순히 아론을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가나안 아라 쪽을 진멸시키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난날 38년 전 이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가나안에게 진멸당해버린 그 길,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말하자면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해 하심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순간이 영적으로 얼마나 역사적인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의 승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 또한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날의 승리를 통해서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고 무엇을 확인시키려 하십니까? 바로 내가 왜 이 땅을 약속했고 너희가 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물으시고 확인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거부하고 실패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마주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질문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38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려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이 약속의 땅을 그때 불평과 원망으로 거부를 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서서요.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모들의 실패의 이유를 알아야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적인 준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쩜 이 답을 얻고 그래서 이 영적인 준비를 하도록 지난 40년을 광야에서 더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럼 왜 그들의 부모들은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실패를 했었습니까? 바로 무엇을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 영적인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약속의 땅을요 육신적인 안락과 성공을 위한 땅으로만 생각했을 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요 그럼 이 땅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물으시고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호르산으로 일부러 인도하셔서 정탐꾼들의 길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요 호르산에서 아라 쪽을 만나 그들을 진멸케 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에돔 땅에서 거절당하여서 그럼 결국은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데 홍해 길로요. 그럼 아예 가데스에서부터 처음으로 밑으로 내려갔다면 아라 쪽을 만날 일도 없고 아라 쪽이 아다린 길로 온다라는 정보를 들을 이유도 없고 전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호르산으로 인도하는 그 방향에 아다린 길이 있고요. 아라 쪽이 듣고요. 그 전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그들을 진멸케 하시고요. 그 역사적인 38년 전의 수치를 승리로 바꾸게 하시고요. 그리고 호르마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한 것으로 뜻했던 그 호르마를 이제는 진멸시키는 승리의 역사에 호르마로 이름을 바꾸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모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 부모들이 실패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부모들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이유를 되물으시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정말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영적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에돔 국경인 호르산에서요, 그림의 떡처럼 에돔을 바라만 보면서 에돔을 후회해서 홍해길로 내려가는, 이것을 여러분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승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부모의 실패의 영적인 이유를 그들에게 되물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첫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시험해 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요, 출애굽 2세대들의 성정이 그들의 부모들과 여전히 닮아 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그들의 부모들과 똑같이 불평과 원망을 한 사건이에요. 길을 넘어서 지금까지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었던 만나를 끔찍하고 비참하다고 불만을 폭발시킨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요, 5절을 다시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럼 그들의 불만의 폭발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건드린 거예요. 길 때문에 마음 상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만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폭발이 바로 호르산에서 에돔을 위하는 이 길 문제가 촉발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이 길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을 한 이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이 방금 전 그들의 부모들이 38년 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실패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여러분 식히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승리의 은혜를 맛보고도요, 왜 하나님이 이 길로 일부러 인도하셔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셨는지 영적인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은 또한 여러분 왜 그들의 부모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려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전혀 여전히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불뱀의 심판은요, 38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거부한 그 부모 세대에게 심판하셨듯이 지금 이들에게도 동일한 의미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뭐 좀 그 불평했다고 불뱀으로 죽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 택하신 이 백성들이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그분의 뜻과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증명해 주어도 도무지 깨닫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영적인 무지와 태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의 부모들처럼, 그들의 부모들과 다를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서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들을 그들의 부모들처럼 다시 광야로 내보내시며 40년 더 기다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라도 연약한 인간의 이 영적인 한계를 보시며 이 심판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 40년 내내 너희의 욕구와 욕망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음을 증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가 약속한 너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결단코 이루어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뱀에 이어 노뱀의 치유 사건은요, 이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이 이때 불뱀으로 심판하시고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하심으로 치유와 구원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 너희는 준비 안 됐지만 내가 40년을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들어가고 봐, 이게 아니라요. 내가 40년 뒤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나라는 단순히 너희를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를 육신적으로 복받게 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노뱀을 쳐다보아야만 구원받고 치유받는 바로 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이 노뱀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타락한 인간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나라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40년 뒤에 너희들을 들어보내겠다고 약속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 안 되었어도 내가 들어가게 하지만, 그렇게 들어가서 이루려는 인간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내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이루게 될 나라도 결국 육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의 약속을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 이루리라는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노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뱀을 통하여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죄악으로 병든 너희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노뱀입니까? 왜 노뱀입니까? 하필 어쩌면 그들을 물어서 독을 퍼뜨린 이 불뱀의 형상을 장대에 매단 것은요, 그 죄를 가진 인간의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셨듯이 당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믿고 쳐다봐야만 치유받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인간의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쳐다보아야만 구원받고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이 시점에서 장대의 노뱀을 통해 메시아의 십자가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루시려는 나라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려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나라요. 그래서 그 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나라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욕망의 도구의 나라가 아니라요, 그 영과 마음이 그 죄사함으로 근본적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욕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따르며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이 백성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태에 매달린 노뱀이 아닌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도 왜 노뱀을 봐야 하는 거지? 왜 이 독에서부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뱀을 봐야 되지? 알지도 못한 채 노뱀을 봤던 여러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믿으며, 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다 아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그 장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그 예표 의미를 다 깨닫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뱀의 진짜이신 주님을 보고 믿고 따른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심령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돌아서는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온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그것이 여러분 전쟁도 멈추고 온 나라의 경제도 멈추고 온 사람들의 이동도 멈추고 모두 멈췄습니다. 유럽은 한 나라에서요 조용히 몇백 명씩 그 바이러스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소리 없이 사람들이요 죽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멈춰서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잠시 살다 부름받아야 하는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들이 얼마나 참으로 우습게 느껴지는지.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영국에 가끔 연락 주고받는 한 가정이랑 통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가정은 영국에서 한인 식당으로 성공을 해서요 한 가게를 체인점을 한 3개나 낼 정도로, 이 사태 전만 하더라도, 짜파구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지금 미국 아카데미상을 4개나 수상했다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외국에, 그것도 아시아의 상이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이 짜파게티하고요 너구리라는 이 두 라면을 섞어가지고 뭐 짜파구리라고 이제. 근데 그게 영화가 너무 히트가 쳐서 한인 식당들마다 이 짜파구리 메뉴로 호황을 누리고 너무나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BTS라고요, 방탄소년단이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죠. 저는 처음에 방탄소년단이라 했을 때 농담하는 줄 알고 웃었습니다. 군대에서 뭐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젊은 우리 남자 이 그룹이 온 세계에 너무나 큰 인기가 있어서 지금 이 한류 열풍 때문에요 한인 식당이 너무나 잘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 됐다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문제로 온 식당들이 그냥 도산의 위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참 반듯하게 갔는데, 그 형제가 했던 말을 듣고 저도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리저리 가게가 잘 되어서 대출하면서 그 가게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가게세는 깎아주지도 않고요 이제 손님도 없고 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요. 그러면서 그 형제의 말이, 그 낙심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루살이 인생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루살이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 교회는 참 그나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요. 그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온 세계 경제가 멈춰섰는데, IMF 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 앞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루살이 인생인지, 어제만 하더라도 정말 이 땅이 살만한 것 같아가도 언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다 살아가기 힘든 일들을 만나는, 참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삶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남은 삶,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 장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장대에 매달린 주님을 쳐다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장대에 달린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너희 욕망의 도구가 되지 말고 너희 욕망과 탐욕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요. 오늘도 그분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잊지 마시고 낙심치 말고 주님 주신 그 힘으로 그리고 그 영적인 삶의 의미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하루살이 인생인 우리 주님께서 조금만 이 땅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시면 무엇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 영이 이미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장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쳐다보고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세상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나라 백성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은혜 속에서 남은 삶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